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믿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오늘 9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름이 한창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덥죠. 역대급으로 덥습니다. 코로나도 또 살짝 유행한다고 합니다. 더울 때마다 누가 에어컨을 만드는지 정말 에어컨 만든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제 장례식 갔다가 오면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에어컨 만든 분 이름 안다고. 이름이 캐리어랍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이 캐리어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시원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쁨과 분주함이 반복됩니다.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렇게 휴가 잘 안 주죠.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 피곤한 일상이 반복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번아웃 되면서 피곤함에 찌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성경적인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명료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이렇게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릴 것 같지만 정서의 감기라는 말처럼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경험들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맛을 잃어가면서 무기력함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기쁘고 즐겁지 않고 감사가 메말라버린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매너리즘이라 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익숙해져서 편안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되고 요식행위가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나는 주님 음성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생각나지도 않는다. 자, 이런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 집회에 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생각보다 기도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버티시면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복하기 원하시고 만나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누면서 오늘 5장까지 왔는데,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굉장히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기적을 흔히 미라클, 발음 좋은 사람 미라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에도 굉장한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기적인데 어떤 부분은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부분을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보다 이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표적, 사인이 되는 기적입니다 라고 구분해서 이 말씀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표식으로 알아보고 믿을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피곤함에, 분주함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눌려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와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만져주셔서 우리 구하고 생각보다 더 크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여러분들 꿈에도 소원이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이 올해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못 갔고 내년 1월로 미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행사랑 통화해 보니까 목사님 내년 1월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성지를 가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의 그 하이라이트 꽃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은혜를 받아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은 깜짝 놀랍니다.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길도요, 사람들 인파에 밀려서 대충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전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에 가기를 좀 권합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출입이 많이 없을 때 예루살렘을 가서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왜 모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시죠? 자, 오늘 기대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그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유는 명절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왔습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명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보면 유월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4번 소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4년으로 추측한 이유가 유월절 절기를 헤아리면서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6월절이면은 여러분들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치열했던 집은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가 버리시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피가 있는 집은 믿음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주셔서,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6월절을 지키면서 이 절기가 도래하면 어디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들 당연히 예루살렘 가면 성전을 1번으로 쫓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상을 깨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셨던 또 다른 장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 우리 새생명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이버에 블로그에 좀 많이 올려주이소. 자, 예수님이 예상을 깨고 찾아갔던 장소는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인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입구에 양문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 안에 출입하는 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양문으로 추측되는 문은 현재 존재하는 스데반 문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이 스데반 문을 갔는데 희한하게 가이드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저는 스데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여기 좀 차가 다니는 좁은 길인데 우리도 목사님들은 또 사진병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성지순례 가면 사진 막 열심히 찍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양문으로 추측된 것이 바로 세인트 스테반 게이트라 불려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성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인데요. 당시 6월절이니까 제사를 지내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럼 양이 엉덩이에 똥도 묻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문을 통과해서 양을 끌고 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기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예.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 생각보다 깜짝 놀랍니다. 너무 깊어요. 그래서 병자가 뛰어내리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여기 잘못 뛰어내리면 병이 더 생길 수 있겠구나. 지금 예루살렘의 지면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성경 시대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이가 97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그 폭은 60cm였고 남쪽 맨 밑바닥으로 내려오면 그 너비가 76m였다고 합니다. 모양은 이제 사다리꼴로 생겼어요. 꽤 큰 연못입니다. 여기에 행각이 5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4편의 행각이 있었고 가운데는 이 두 연못을 나누는 행각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안 그래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의 인기를 능가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와병 상태, 누워 있었던 중증 환자분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이게 말하자면 거의 병원을 능가할 만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 연못 주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적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이 연못이 이유 없이 한 번씩 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못이 갑자기 바르르 떨리듯이 그 중심이 흔들려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막 연못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물이 별로 없는 저기에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네, 이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자, 제가 요한복음 성경부도 많이 하고 제 설교로도 이 본문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것이 이 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만져서 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들은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자, 물이 왜 움직였을까?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 연못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정말로 이 연못에 뛰어들었더라면 병이 나았을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좀 문맥상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사본을 비교할 때 여러분 지금 이 3절 말씀 후반부터 4절 말씀에 괄호가 쳐져 있죠. 사본을 연구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초기 사본에는 3절 후반부터 이 4절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본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성경 정권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9절 말씀은 성경 원본에 있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신학자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늘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 먼저 천사가 물을 동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현상으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하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분지입니다. 근처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 이하로 굉장히 낮은 저지대고 그나마 예루살렘은 높은데 적들이 침입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수로를 끊어버리면 예루살렘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원전 701년경에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사네립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이 길어질 것을 생각하고 수루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의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을 파서 예루살렘 안으로 수루를 만듭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역사에 있었는데 이게 1838년에 미국의 에드워드 로빈스라는 사람이 이 수루를 발견했어요. 이 길이가 533m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못 들어가 봤는데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이 히스기야 수를 한번 꼭 들어가고 싶어요. 이 폭이 넓기도 하고 좁은 데는 사람 어깨 하나 빠질 만큼 굉장히 좁은 곳에 바닥에 안반을 파서 여러분 그 시대에 한마디로 지하수 물이 흐르도록 기울기가 30cm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성전까지 30cm 그 폭 차이가 나니까 이게 각도로 치면 제 생각에 한 1도 이상도 안 날 것 같아요. 천천히 물이 흐르겠는데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수로의 마지막 끝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 어디쯤 걸쳐 있다 생각하면 지하수가 흐르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도 비가 많이 오면 제가 인도에 가서 많이 봐요. 인도는요 10분만 비 오면 난리가 나요. 뭐 수로에서 물이 다 거꾸로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동했다는 말은 비가 오면 지하수 역류하면서 물이 동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뛰어들어서 병 나은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말 뜻이 자비거든요. 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잔인한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와병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이 막 움직인 거예요. 빨리 이 연못에 뛰어들어야 돼요. 옆에 뭐 가족이라도 있고 시간이 뭐 낮이라서 지나간 사람이 도와주면 좋은데 여러분 한밤중에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소리칠 거예요? 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누워있었던 이 환자분들이 막 억지로 일어나서 기어가려면서 일본으로 들어가야 돼. 일본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옆에 보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1번이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자비의 집이 굉장히 무자비한 집이 될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 원성하고 원망한 소리가 막 크게 들렸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연못에 들어가서 병 나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거짓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절에 스님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무당 불러서 굿합니다. 예, 어디 뭐 다른 종교의 사제들 불러서 막 난리쳤는데 신기하게도 병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은 겁니까? 여러분 그건 종교 체험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고 우리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연못에 뛰어들어서 병 나은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 바꿔놓는 거 아니거든요. 거짓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뭐 천사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만 홀라당 뛰어들어서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 겐지스강 이런 강을 성지로 삼잖아요. 그 겐지스강 제가 보기엔 똥물 같아요. 인도 사람들 미안하지만 거기 들어가서 막 돌아가신 분 시체 태우다 남은 시체를 거기다 갖다 버리고 옆에서 빨래 빨고 대소변 버리고 그리고 그걸 성설하고 몸에 붓고 마시는데 보면서 야 저거 먹으면 없는 병 다 생기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 신앙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미신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주님 그분 손을 꼭 잡아야죠. 자,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고 여기서 오늘 주인공 38년 동안 38해 동안 누워 있었던 한 병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자, 38년 된 사람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사람 걷지 못한 상태로 와병 상태에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뭐 중풍인지 뭐 이런 병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38이라는 뜻이 아니라 와병 상태로 있은 지 38년이 됐다는 거예요. 나이는 더 많겠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38년을 누워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대소변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뭐 먹는 거, 뭐 취미 생활, 여행, 뭐 가족과 따뜻한 시간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인이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절대 복음서에 나온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등장시키지 않아요. 말씀을 기록할 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건을 기록하는데 38년이라는 숫자, 우리는 마음에 확 안 와닿죠. 유대인들은 38년 하면 확 와닿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2년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이후에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38년은 잃어버린 시간, 세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하면 이 의미를 다 알아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 사도 요한이 38년 된 이 남성, 이 병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다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앞에 찾아가서 서십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 싶냐? 너 고침받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아프신 분 있잖아요. 내가 오늘 너 고쳐줄게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스! 예, 주님! 아멘! 하고 주님 손 잡아야죠. 그 일본어로 대답해야 하잖아.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막 갑자기 회개가 생각나면 회개하셔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이소. 뭐 이러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주님 손 잡아야 됩니다.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 보고 분위기 보고 하지 마시고 꼭 주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 사람은 마음이 왜곡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 7절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이 너 낫고 싶냐면 예, 주님, 저 낫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 보니까 예수님 이름도 몰랐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저 인간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못 들어가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환경, 살아 원망하면서 불평과 그 마음에 있는 삐뚤어진 마음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선은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틀렸어요. 나만 옳고 나는 의롭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 괴롭게 하고 전부 다 나의 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상담해보면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정말 착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괴롭게 하고 막 저 사람 이게 문제고 저 사람 이게 문제고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원망하시려면 저만 원망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다 모든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죠.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기를 작정하셨어요. 믿음 있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주님 이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딱 동사만 보세요. 영어로 보면 더 쉽죠. 일어나라, get up, 잡으라고, 픽업하라는 거. 너 네 자리 잡으라. 그리고 walk, 걸어가라고.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어났고 잡고 걸어가라.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면 불가능해요. 내가 38년째 누워있는데 내가 어째 일을 하냐고. 그리고 자리는 왜 잡냐고. 전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걷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은 희미해져요. 그럼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네가 이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 우리 경험이,
우리 종교적인 신념이 막 올라오면 옛날에도 안 되던데, 내가 저거 배웠는데, 내가 지식도 알고 의학도 알고 과학도 알고 내가 뭐 수학도 잘하고 내가 능통한데 그 예수님 말씀을 하면 그거 안 된다고.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고 하나님 말씀을 밀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쉽죠. 일어나라, 잡으라, 걸으라. 분명하시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절대 순종이 필요해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같이 판단하지 말고,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 중국 남성은요, 믿음은 없었는데요, 희한하게 또 이 말에 순종합니다. 일어나 버렸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걷는 게 쉽겠습니까? 일주일만 누워 계셔 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이 사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역시 또 유대인들은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딴지를 갑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병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박수 쳐주고, 야, 잘 됐다, 감사하다 이러면 좋은데, 근데 오늘 안식일이거든. 네 오늘 안식인 줄 알았나?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돼요. 너 이거 자리에 들고 가는 거 불법이야. 너 안식일 법 어겼어 하면서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율법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17장 21절 20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안식일의 법은 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율법을 찾아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가 있습니다.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씨 뿌리는 거 금지, 쟁기질하는 거 금지, 쏘아가는 거 금지, 곡식 땀 먹는 거 금지, 탈곡하는 거 뭐 쭉 많아요. 그 다음 장 보세요. 뭐 하여튼 별의별 게 있어요. 매듭을 푸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옷 찢어지면 찢는 그냥 입고 다니셔야 돼요. 편지 쓰다가 이거 지우는 것도 안 돼요. 희한하죠? 불을 끄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에 불 나면 홀라당 다 태워야 돼요. 일금지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와서 치유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 왜 안식일날 네 짐 지고 가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침낭 들고 가는 거잖아. 너 그거 들고 가는 거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마음이 위축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가?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면 저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남자를 들고 싶어요. 비록 주님을 만났으나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비운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 고쳐줄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데 지금부터 착실하게 살게요. 최소한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떡합니까?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대려 어떡합니까? 아, 이거 문제 해결하겠구나. 11절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아니, 나았으면 그냥 나았다면 되는데 나보고 걸어가라고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즉 안식일 법을 어기게 한 그 원인 제공 누가 있냐? 13절 보세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침받았지만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 몰랐어요. 어디 용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해서 자기가 나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종교 체험 현상을 통해서 뭐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 많은데 그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거짓 체험이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뛰어들어서 나으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며 그 여러분들 무당푸닥거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 뭡니까? 병 나은 거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생각, 내 경험이 많은데 복음 듣는 순간 희한하게 마음이 문이 열려서 아, 예수님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자, 이 사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해버립니다.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주님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꼭 집어서, 이봐,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이 질병의 원인이 모든 원인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값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죄짓지 마라. 무슨 말이죠? 다음에 또 아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딱 보니까 사람 물었어요. 저분 누구야? 몰랐어. 예수님이야. 아, 예수. 그리고 어떡합니까? 15절 16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더 핍박받게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 법의 것을 가서 고발하면서 고자질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어떨까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조금 혈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실컷 고쳐줬더니 감사는 못할지언정 나를 고발했다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속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하십니다. 빛의 일을 하셨어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래, 저 친구는 기적은 경험했지만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구나. 기적은 경험했네. 그 기적이 이 남자에게는 표적이 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때가 낮이지 않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계속 나의 일을 하겠다. 유대인들은 또 일을 가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계속해서 꾸미는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 굉장히 쿨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입니까?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듯이 성지순례 가서 베데스다 연못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리 잡는 분 있어서 제가 막 붙잡을 거예요. 여기 뛰어들다가 큰 코 다치라고. 여러분, 자비가 흐르는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과 권세가 나타나는 일들도 예수님의 교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가 경험할 진정한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가르쳐준 것은 없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내 평생 주님만 따라가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예배하는 장소,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핫플레이스,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신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아는 척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걸어간 인생 그냥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병들면 내가 고쳐줘야겠네, 치유하시고,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 아들 딸이 너무 무겁게 사네, 내가 그 짐 대신 져줄 테니까 내게 나오라고, 너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빈 주머니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영혼력을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베데스다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손을 들고 가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잃은 것보다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가름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